안녕하세요. 네, 사랑있는 세상 가족 여러분, 이콘을 그리는 작업의 즐거움, 이콘 속 성인과 하나 되는 즐거움, 이콘을 통해 하느님께 찬미드리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부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이콘반 강사 좌동성당 정영란 글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휴가 참 길었는데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저는 연휴 때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오, 네. 은총 가득한 시간 보내셨네요. 네, 오늘 만나볼 이콘은 어떤 이콘인가요? 네, 오늘은 블라디미르의 성모라고 불리는 유명한 이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유의 성모라고도 알려진 이 이콘은 러시아 이콘인데요. 모든 러시아 이콘 중에서 매우 존경받는 이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전에 선생님께서 러시아 교회에는 이콘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1917년 러시아 혁명 이전에는 마을의 조그만 교회나 농부의 오두막집, 귀족의 저택과 황제의 궁전에 이르기까지 러시아인이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이콘이 있었습니다. 네. 아름다운 모서리라고 불리는 집안의 동쪽 편을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겨서요. 어느 집이나 이곳에 이콘과 촛대를 놓고 이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어디가 아프거나 여행을 하거나 하는 작은 일상부터 국가의 위기까지 황제나 농부나 모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서 보호를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네. 특히 몇몇 이콘은 대단한 기적의 힘을 가졌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중세의 권력가들은 이러한 이콘들을 국가의 보물로 간주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유명한 이콘을 반드시 전리품으로 챙겼어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블라디미르의 성모 이콘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이콘이 띄워져 있는데요. 이콘 이름은 몰랐지만 굉장히 좀 오래된 느낌도 많이 나는 것 같고요. 네. 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주의 깊게 본 적은 없지만 조금은 익숙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이콘인가요? 네, 러시아 이콘이라고 소개를 드렸지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은 러시아에 보관되어 있는 이콘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이콘은 12세기 초에 어느 그리스 화가가 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콘은 1183년경에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서 키이우로 옮겨졌고 약 20년 후에 노브고로트를 거쳐서 당시에 가장 큰 중심지였던 블라디미르로 옮겨졌어요. 네. 그리고 그곳에서 1395년까지 소장됩니다. 네. 당시의 러시아는 타타르 몽골의 침입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요. 러시아인들은 이콘이 러시아를 수호하는 힘을 지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1395년 모스크바는 러시아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몽골의 침입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해 모스크바의 유리 돌고루키는 블라디미르에서 이 이콘을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네. 기록에 의하면 신기하게도 이콘이 모스크바에 도착한 바로 그날부터 타타르 몽골은 러시아에서 퇴각하기 시작했고 러시아를 200년 가까이 지배했던 타타르 몽골을 격퇴하게 됩니다. 네. 이 블라디미르 성모 이콘을 아주 특별히 존경하고 아끼는 이유가 생길 수밖에 없네요. 네. 네, 유튜브로는 많은 분께서 익숙하다고, 헬레나님께서는 전시회를 본 적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또 이혜니님과 무진지님께서는 익숙한 이콘이에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무진지님께서는 그리스 화가인데 러시아까지 그 사연도 궁금하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잘 들어보시면 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정말 이 블라디미르 성모 이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러시아인들에게는 정말 의미가 깊을 것 같아요. 네. 이로써 이콘이 기적의 힘을 지녔다는 대중 신심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기적의 이콘으로 유명했지만 더욱 널리 퍼지게 된 거죠. 네. 지난 6세기 동안 이콘은 모스크바에 보관되고 있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블라디미르의 성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콘은 많은 화재와 약탈자로부터 매번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네. 1995년
블라디미르의 성모 이콘이 모스크바에 온 지 600년 되던 해에 대대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이콘은 15세기까지 4번의 덧칠 및 보수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콘은 러시아의 트레티아코프 미술관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네. 크기는 가로 69cm, 세로 104cm의 사각형 이콘이고요. 나무판에 템페라 기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이콘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레나님께서는 이콘 실제로 보면 더욱 아름다워요. 전 전시회를 가봤어요 하고 해주셨는데 네, 시간 되시고 또 기회 되시는 분들은 주변에 한번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콘의 배경은 이렇게 황금색인데 황금이 좀 많이 벗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래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또 이혜니님께서도 그래서 순환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커다랗게 그려진 붉은 옷의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시고요. 성모님의 모습은 상반신만 보이고 아기 예수님은 전신이 다 보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성모님의 품에 안겨서 계시고요. 아기 예수님은 성모님께 매달려서 목을 왼팔로 끌어안고 오른손은 성모님의 망토를 움켜쥐고 성모님께 뺨을 대고 성모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그 아기 예수님을 성모님은 오른손으로 안고 왼손은 아기 예수님을 향해 펴고 계십니다. 네. 아기 예수님의 시선과 달리 성모님의 시선은 슬픔과 애잔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예수님이 아닌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의 머리와 어깨에는 금색의 아름다운 눈꽃 같은 별이 보이고요. 소매와 망토의 가장자리에도 아름답게 금선이 둘러져 있으며 아기 예수님은 옷 전체에 황금색의 선이 빗살처럼 그어져 빛나고 있습니다. 네. 성모님 이콘을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기 예수님이 성모님께 안겨서 다정스럽게 뺨을 대고 있는 자비의 성모 이콘이고요. 네.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이 성모님의 팔에 안겨 당당히 서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성모님은 예수님을 손으로 가리키시며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알려주시는 길의 인도자 성모 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모님은 두 팔을 벌려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시고 그 성모님의 가슴 부분 둥근 원형 안에 아기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기도하는 성모 이콘으로 분류합니다. 네. 블라디미르의 성모 이콘은 자비의 성모 유형으로 엄마이신 성모님과 사랑스러운 아기 예수님의 다정한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는 이콘입니다. 네, 뺨을 대고 있는 모습. 네, 그럼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블라디미르의 성모님 이콘을 바라보실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세요? 아무래도 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지혜님께서도 성모님이 좀 불안해 보이세요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 좀 슬픈 눈이 제일 먼저 봐지는 것 같아요. 네, 성모님은 선이 곱고 쌍꺼풀이 없는 동양적인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성모자 이콘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기는 하지만요. 이 이콘에서는 유난히 더욱 깊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네. 성모님께서는 아기로서 안겨 계신 예수님이 장차 겪어야 할 순환과 죽음을 예감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콘에는 혹독한 인생에 대한 인간의 슬픔과 인내와 순종의 감정과 정서가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중세에 억압된 사람들에게 이콘은 진한 감동을 주었고 그들 마음속 깊은 아픔에 닿아 있어서 더욱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더 많이 느껴지겠지만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띄워져 있는 사진만 본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눈을 좀 마주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빠져들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성모님의 눈길은 이마와 양 옆에서 빛나는 크고 선명한 황금빛 별 때문에 한결 더 강조되어 보이는데요. 이마의 별은 이 별은 성모님 이콘에만 보이는 별입니다. 네.
예수님의 탄생 전에도, 탄생 때에도, 그리고 탄생 후에도 동정이셨던 성모님의 동정성을 상징하는 세 개의 별이 성모님께는 항상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동정성을 통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느님께 당신의 마음을 여셨던 성모님과 함께 하신 하느님의 현존을 느껴보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머리의 별은 영지를, 어깨의 별은 마음의 열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콘에서는 별이 2개밖에 보이지 않죠. 현재는 네.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셔서 하나의 별은 가려져 있습니다. 네. 이콘에서 또한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바로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당신께 기도하는 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속으로 불려진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불려진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정녕 하느님께 속한다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라고 초대하십니다. 네. 이렇게 성모님의 얼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어떤 부분을 자세하게 보면 좋을까요? 네, 성모님의 손은 한 손으로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다른 손은 펼쳐 예수님께로 향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에서의 성모님의 손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와서 하느님을 발견하라고 부드럽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조정하고 통제하지 않으며 우리의 두 손을 꼭 붙잡거나 강요하거나 지시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어떠한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 다가가도록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고 공간을 열어주는 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못자국이 남아있었듯이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도 창에 꿰찔리는 고통을 당한 분이셨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는 것과 앞날이 불확실하고 당황하게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통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기에 성모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괴로워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어머니이십니다. 네. 유튜브로 올리버님께서 손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성모님의 한 손은 우리의 초대를 뜻한다네요 라고 하셨는데 우등생이시네요. 네, 정말 많은 것들을 요즘에 이미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네. 네, 우등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성모님의 품에 안겨 계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의 의미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네, 아기 예수님은 어린아이다운 사랑스러운 몸짓으로 어머니 품에 안겨 다정하게 뺨을 맞대고 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 위로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얼굴은 아기의 모습이 아니죠. 네. 천상의 지혜로 가득한 근엄한 얼굴로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내부와 주위는 온통 빛으로 가득합니다. 니케아 공의회의 선언처럼 하느님께로부터 나신 하느님, 빛으로부터 나신 빛, 참 하느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느님이십니다. 이 빛은 성모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나며 성모자의 친근함을 더욱 느끼게 하는데요. 이 친근함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 중에 주님과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빛이 주는 위로와 위안을 받으려고 이콘 앞으로 모여들었으며 지금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로 이혜니님께서는 눈빛이 어른의 눈빛이라고 하시면서 위로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이콘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건 왠지 이콘 속의 예수님과 성모님이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겠죠? 네,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포옹 역시도 단순한 포옹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콘은 하느님과 인류 사이의 신비스러운 교류가 예수님을 통해 가능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콘에서는 예수님의 목을 매우 굵게 그리는데요. 네, 이 이콘도 그렇네요. 네, 이것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블라디미르의 성모 이콘에서도 아기 예수님의 목은 성령을 나타내기에 굵게 그려지는데요. 네. 이 성령이 바로 숨결이지요. 이콘 속 아기 예수님은 이 하느님의 숨결을 성모님을 통해 인류에게 주고 계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붉은 옷과 죽음을 상징하는 검은 띠를 어깨와 허리에 두르고 있으며 옷 전체의 금성과 후광은 하느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네, 이콘 안에 성령, 그러니까 숨결이 표현되었다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그림이 우리 앞에 있는 거네요. 네, 다정한 성모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아기 예수님은 성모님께 자신을 온전히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팔은 성모님을 다정하게 끌어안고 시선은 성모님만을 바라보고 계시며 입은 성모님의 입 가까이에서 그의 거룩한 숨을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네. 아기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신적 지혜를 어머니께 드리며 자기 존재 전체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당신께 말하는 모든 것을 들으십니다. 성모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들이시고 듣고 이해하십니다. 중재자로서의 성모님이시며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이 이콘을 보니까 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무엇이든 좀 말을 건네드리고 싶네요. 네, 블라디미르의 성모 이콘이 가지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네. 뒷면에도 이콘이 있습니다. 이 이콘 뒤에 이콘이 또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양면 오. 이콘이에요. 오. 네, 뒷면에는 성모님이 슬픔에 빠지신 이유가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네. 직육면체 모양의 커다란 빈 왕좌가 있고 그와 함께 십자가와 창과 못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빈 왕좌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며 책상 위의 성경책과 비둘기와 더불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를 상징합니다. 네. 창과 못은 십자가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이지요. 네, 무진증님께서 양면 이콘 처음 듣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뒷면에 이콘이 또 그려져 있다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콘의 뒷면이 있는 것은 성당 안에서 사람들이 그 주위를 돌며 기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돌면서 기도하도록요? 네. 네. 사람들은 성모님의 슬픈 눈빛을 보고 또 뒷면에 슬픔의 이유를 바라보면서 마음속 깊이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블라디미르의 성모 이콘을 소개해드리면서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계실 성모님의 성심을 생각해 봅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성모님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실지요. 네. 오늘 우리 모두 블라디미르 성모님 이콘 앞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드리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한마음 모아서 기도 가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뒷면에 이콘이 그려져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혹시 이 이콘 말고도 다른 이콘이 있을까요? 뒷면, 양면 이콘이? 네, 이 이콘에만 있는 특징은 아니고요. 보통의 대부분의 이콘은 벽에 부착하는 형식이나 그렇죠. 아니면 개인이 소장하면서 이동할 수 있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콘들이 많이 있지만요. 네. 이렇게 양면으로 모셔져 있는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이콘은 보통 이콘 전시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만딜리온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커다란 이콘이 있어요. 네. 그 이콘의 경우에도 양면으로 제작이 돼서 그 이콘의 앞과 뒤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이콘이 있고요. 또 다른 여러 종류의 이콘들이 있습니다. 유일한 건 아니라는 네, 뜻이네요. 유일한 건 아니에요. 네, 선생님 덕분에 좀 신기한 걸 많이 또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콘 읽기와 묵상으로 좋은 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선생님께서 이콘 선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당첨자 또 발표해야겠는데요. 오늘은
유튜브 헬레나 K님께 이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헬레나 K님께서는 샵 2340으로요, 성함과 주소 알려주시면 이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콘 또 만나볼 텐데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다음 이콘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스포를 방지하시는 네. 거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달에 기쁘게 뵙겠습니다.